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이면서 또 믿는 자라는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기도 하면서 특별한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하여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믿음을 받고 누가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바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연결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나오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프고 또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기 싫어도 병원을 가요. 저도 주사 맞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불주사를 맞잖아요. 이 불주사 맞느라고 줄 쫙 서 있는데 안 맞고 끝까지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서서 선생님이 그냥 막 생피를 주고 혼을 내고 야단을 쳐도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주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주사 맞는 게. 그런데 나중에 크고 나니까 아프면은 알아서 병원을 가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병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보편적인 은혜 같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마치 새벽 빛처럼, 마치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우신 그 사랑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그러한 겸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들이 훈련이 없이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군인들은 다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땀을 많이 흘려야, 때로는 또 피를 흘려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인의 땀이고, 군인이 훈련을 통하여서 흘리는 그런 조금씩의 피들이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하여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통하여서 연단된 백성들이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견고하게 스스로를 세우고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에서 훈련이 없으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바람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이 세파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게 다가와요. 무섭고 매섭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느슨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부들부들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 뭐 계속 이렇게 칼을 들 필요가 뭐가 있냐. 계속 내가 내 마음을 굳게 닫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내 마음의 무장을 다 해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거세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거세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반드시 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훈련받을 때 보십시오. 이 어미 독수리가 아이가 이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날개가 뽀송뽀송해지고 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미 등에 딱 태웁니다. 그리고 창공을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저 높이에서 저 아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눈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좀 눈이 좀 안 좋다 하는 사람들이 2.0이래요. 왜냐하면 그 드넓은 초원과 평야를 쫙 바라보고 저 푸른 초원들을 바라보며 하늘을 쫙 바라보니까 눈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나는 좀 안 좋아 그런 사람들이 2.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좋은 사람들이 2.0이잖아요. 2.0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눈이. 그런데 독수리의 눈이 어떻게 그렇게 훈련이 되느냐. 저 높은 창공에서도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매서운 눈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창공을 어렸을 때부터 어미 등에 타고 올라와서 바람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의 훈련도 받고 날개의 훈련도 받고 그리고 어미가 때로는 떨어뜨리기도 하다가 또 받아주고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독수리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의 훈련, 때로는 건강의 훈련, 때로는 마음의 훈련, 때로는 관계의 훈련, 때로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연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연단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가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지간한 환난과 시험을 이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보배로운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점점 고난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합니다. 또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기도 하십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묶어 두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짓밟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통과하게 하고 물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단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치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그 마음이 계속 연단된 거예요. 얼마만큼 연단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성격의 가장 최고의 모습이 바로 온유함인 거예요. 얼마나 단단하고 또 얼마나 또 부들부들한 모습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온유함이 모세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는 물러 터지지 않았어요.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들부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서 강함과 그리고 부드러움이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그냥 맨날 물처럼 이렇게 물렁물렁 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쏟아지는 그런 모습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고 단단한 모습들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연단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은처럼,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허리에 짐을 두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격을 다 상실한 그런 상태를 만들기도 하시고,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없애고 우리를 사라지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목적은 풍부한 곳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느냐? 풍부한 곳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 풍부한 곳에 도착하게 하시고 풍부한 곳에 도달하게 하신다고 하더니 왜 고난만은 줍니까? 왜 아프게만 합니까? 왜 힘들게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앞에 과정을 생각해야죠. 앞에 과정을. 훈련이 돼야 군인들도 훈련을 받아야 이 짝대기 하나라도 받죠. 훈련을 받아야 뭔 계급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훈련을 받아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봐야, 원수의 목전을 지나가 봐야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비로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지막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을 받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연단받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살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 어떤 환경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어떤 믿음이냐?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신념을 믿고 또 내 소원을 믿고 내 뜻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념이 무너지고 내 목표가 무너지고 내 꿈이 무너지면 믿음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꿈이 무너지고 신념이 무너지고 환경 속에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했나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이삭이 다 장성된 후에 이제는 청소년이 되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고 확실한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내 열심이에요. 내 열심. 내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것이고, 내가 즐거우니까 하는 것이고, 내가 기쁘니까 하는 것이고, 내가 열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기뻐서 하고, 내가 열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열정이 식었어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비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오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이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서서는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히 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마음속에서도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칫하면 이 열심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나로 인하여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배설물처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위치를 다 버렸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전통과 그리고 내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뭘 버려야 돼요? 예수를 버려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학식과 배경을 탁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열심으로 또 율법을 따랐던 그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늘 자기를 살펴본 거예요. 곤고한 자신, 연약한 자신, 나약한 자신, 세상에 흔들리고 있는 자신, 이런 자신들을,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늘 제거한 거예요. 늘 사라지게 한 거예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늘 성령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연약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니까 그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뜻을 다 맞추고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뜻을 맞추세요.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맞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은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be pleasing in your sight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묵상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말들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생각, 내 입술의 말, 이것조차도 당신이 보기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주인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모든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뜻에 다 맞춰지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를 살피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아니면 내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내 열심으로 달려가느냐,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의 열심으로 달려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달려가느냐, 아니면 내 기쁨으로 달려가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망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죄 때문에 이 벌들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항상 논리는 그거예요. 우리의 당한 그 모든 일들은 너의 죄 때문이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하나냐. 너의 죄 때문이다. 더 이상 원망하지 마라. 이게 세상에서 똑같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는 무엇이냐? 네 스스로의 벌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망쳤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물러서 있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논다, 생긴 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죄악대로 살지 말고 40절에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거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밝히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한때 유행했던 말,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우리를 살피는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숨겨져 있던 것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 우리가 사실 모르고 넘어갔던 모습들, 우리가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밝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은 이 무거운 짐을 나보고 어떡하라고 가져갔느냐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이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우리 안에도 숨겨진 그런 죄악들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들을 머리채를 잡고 그냥 예수님 앞에 탁 내던지면서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였는데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땅바닥에다가 탁 쓰신 거예요.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죄들을 낱낱이 쓴 거예요. 너희들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딱 보면서 세상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 잡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조심하여서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봐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쥐고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물질로, 관계로, 유혹으로, 여러 가지 억압으로 막 흔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꿈쩍도 않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신뢰, 이 마음으로 우리 심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우리 예수님 이외에는 좋은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 이외에는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또 어떤 찬양을 부릅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예수보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들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친구가 살려주지 못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돼요. 그 결말은 사망이고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친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이 그냥 엉덩이 퉁퉁 떨어지고 등 투닥투닥 해주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마음 탁 풀고 그냥 무장 해제하고서 그냥 졸졸졸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아우, 얼마나 안타까운지. 세상이 그냥 좀 등 좀 두드러지면은 거기에 마음이 확 물처럼 녹아요.
주님이 끌어안아 주실 때는 그냥 막 마음 문 꽉 닫고 그냥 내가 절대로 문 안 엽니다. 그냥 막 이러고 있고, 세상이 등 한번 툭툭 털어지면은 그냥 물처럼 넣고 그냥 문 활짝 열고 어서 오세요. 그러고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잡혀가셨을 때에 가야밧들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도 당당한 것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 네가 그 말을 했다. 옳은 말을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은 그 죄수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왜 그래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이 그냥 돈 준다고 그러면은, 건강 준다고 그러면, 행복 준다고 그러면, 즐거움 준다고 그러면은 그냥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굴복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왕좌가 있는 거예요. 왕을 품고 계신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아니 왕이 함께하고 있는데 어디 세상의 물질의 머리를 조아립니까? 세상의 명예의 머리를 조아립니까? 세상의 즐거움의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머릿속에 승리의식이 있어요. 승리의식이. 내 안에 승리의식이 있고 내 안에 부요의식이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이길 거야. 좀 뭐 사람이나 주춤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일어난다. 다시 나는 일어난다. 일어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 주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부요하게 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당장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승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부요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 이것은 조금 후에 나타날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승리의 의식을 가지고 부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앞에 것만 생각한다면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아요. 나는 죽은 자 같아요. 나는 징계를 받는 자 같아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아요. 나는 가난한 자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딱 보배로 계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의식과 의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식,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의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와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하실 때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마귀이 무엇입니까? 온갖 세속적인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조롱당하시고 또 징계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마귀가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방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이겼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 우리를 회유하려고 하는 마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 마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마귀가 피합니까?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펴야 돼요. 혹시라도 감춰놓은 것들은 없는가? 내 안에 감춰놓은 성품, 감춰놓은 죄악들, 감춰놓은 것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자신을 포장하며 가면 쓴 모습들은 없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런 칭찬과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